잠언 29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28장 28절의 말씀도 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과 의인의 관계는 이 반비례 관계가 되어집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의인이 적어지고, 악인이 멸망하고 악인이 적어지면 의인은 많아져 가고, 악인이 득세하고 힘이 많아지고, 그렇다면 사회에 죄악은 만연하고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2절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많은 것이 있으나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랑과 공의다. 사랑을 행할 때가 있고 공의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강도질하거나 이 살인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떤 사람이 보든지 간에 그것을 관용하고 용서해주고 그럴 때는 아니지요. 그러한 범죄를 막아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러한 부르심, 그러한 사명, 그러한 직책에 있는 사람은 더 책임성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강도가 강도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강도질을 하고 있는 강도를 용서한다, 축복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악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정신질환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정신질환의 방식으로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현 시대에 많아져 가고 있는 것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우리 주님을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으로, 상식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산상수훈의 어리석은 해석들이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자신의 산상수훈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산상수훈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러면 성질을 내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되는 거지. 화나 노나 분노나.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상한 이야기도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이 땅의 사람들이 사람이란 존재가 이 분노나 화 같은 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내 가족을 해치고 있는데 내가 분노하여 떨치고 일어나서 적군을 공격하고 방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하면은 노하고 분노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면 참으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혼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에 어떤 목회자들은 이혼을 하면 그 사람이 바르게 재결합해가지고 과거의 남편과 아내하고 함께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황당무계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혼을 했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그냥 재결합하기 전에 죽어버렸으면 그러면 지옥 가야 되겠네요. 아니면은 이혼을 했는데 양자가 다 또 재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더군다나 재혼까지 했는데 또 거기에서 자녀까지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그걸 이혼한 다음에 또 다시 그 맨 처음 결혼했던 남편 아내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이혼한 것은 또 어떻게 되는가? 그냥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좀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은 한 문맥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율법이 나오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의 핵심도 이 푸는 열쇠도 마태복음 5장에가 있는데 5장 17절 18절 이런 말씀. 이 율법 중에 하나라도 없이 하고는 폐하고 그 말입니다. 폐하고. 그리고 율법의 가장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이 폐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면 산상수훈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되어졌다 해서 그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이 다른 말씀이고 뒤에 말씀이 앞에 말씀을 폐하는 걸로 이해하면 그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 됩니다. 이 율법적인 해석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잘못해 놓은 것을 주님께서 교정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고 계시고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나아가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산상수훈을 어렵습니다. 난해한 말씀. 그래서 어떤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어떤 말씀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폭탄하고 지뢰를 다루는 것처럼 조심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그랬으면 주님께서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하속 하나가 주님의 뺨을 때렸는데 주님께서 돌려대신 것이 아니라 야, 너가 나를 왜 때리느냐. 내가 맞을 일이 했으면 나를 때리는 게 정당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없다. 그리고 제재를 하셨어요. 그러니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한 다음에 주님 자신부터 어기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어기실 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 문자적인 극단성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앞에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달란 자에게 다 거저치 말고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고 거기에서도 잘 포인트들을 봐야 됩니다. 억지로 오리를 그런 단어가 억지로가 들어가 있고 그 위에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 가지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것이 그 문맥의 핵심. 그런 것을 다 던져버린 채 왜 이것을 계명으로 또 다른 계명으로 삼아가지고 문자적인 극단성에 들어가서 이상한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주님을 섬기고 믿는 것은 이상한 세계로 만들어버리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다시 잠언 29장 2절로 돌아가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랑 그게 아니라 사랑과 공의 가운데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의인이 재판관이 됐다고 합시다. 근데 재수가 가해자가 있어요. 가해자가 재판관이 의인입니다. 재판관한테 재판관님, 내가 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는데 나를 사형집행하지 마시고 감옥에 보내지 마시고 나는 늙은 노모와 토끼 같은 마누라와 자식들이 있어요.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계속 이어서 강도질을 하려고 하니 풀어주세요. 아니면 겉에서는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속은 틀려도 겉으로는 나 좀 풀어주세요. 내가 강도질의 사람을 죽여서 내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는데 나를 좀 풀어주세요.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주세요. 나를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재판관이 그래요. 정말 뉘우친 것 같아요. 관용하고 용서하고 풀어줄게요. 차비까지 여비까지 줘서 보내줄게요. 그러면 그 재판관은 의인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섰는 자리는 공의를 행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의인이 사랑, 용서, 관용. 그러니 그때 용서, 관용해야 될 자리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한다면 사회는 얼마나 무질서하겠느냐. 그러니 백성이 즐거워할 리가 없죠. 범죄자들은 용서, 관용이라는 명목 속에서 풀려날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될 거예요. 자유롭게. 이 과거에 이 소위 말하면 좌파 대통령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 8.15 특사 같을 때에 이 사실은 매국노나 범죄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위 정치범이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공산당 사상을 가지며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사람들이 대거 방면됐어요. 백성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 계속하여 그들은 싸움과 분란을 일으켜요. 민주화라는 명목 속에서 싸움과 분란을 일으키면서 계속하여 반란과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는 것에서 의인은 사랑과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어떨 때는 사랑과 공의를 함께 행하고 어떨 때는 사랑의 자리에서 용서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살고 어떨 때는 공의를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단지 항상 사랑 타령만 하는 극단적 산상수훈의 해석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나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나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성경을 잘 보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저렇게 제가 두 가지를 크게 그냥 대별화시켜서 대조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랑과 공의가 이렇게 저렇게 이 정말 놀랍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때로는 공의의 때 때로는 사랑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아시리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죽이셨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전쟁을 통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이 많을까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포로보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러지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10,000,000명이었는데 이 땅에 한 100만 명 남고 90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판타지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수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뭐 어떨 때는 어느 쪽이 더 많고 어느 쪽이 더 적겠지요. 그러나 양자간의 숫자가 다 적은 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죽임을 당한 사람이 10명, 포로는 100만 명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얼마나 편한 말입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많은 전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죽여버리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언제까지 참고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따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명령하신 걸 따라서.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의인이 많아진 백성이 즐거워한다. 그러면 이 의로운 사람 의인은 이 불의를 가만두지 아니하지. 그래서 불의를 행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다루고 처리해죠. 이제 불의를 행하고 악인들을 처리해요. 근데 악인들이 정말로 악을 버리고 돌아설 때는 그들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용납을 해요. 그러나 악인들이 악을 버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악인들이 악을 버리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데 그들은 가해자로 행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과연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의인들은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을 수행해서 다윗이 죽인 사람은 어마어마하고 솔로몬이 죽인 사람도 어마어마하고 아브라함이 죽인 사람도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전쟁을 수행했어요. 300명 이상의 이 종들을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전쟁을 수행했어요. 또한 사사들이 전쟁을 수행했어요. 사무엘도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다윗도 많이 죽였어요. 또한 성령의 권능과 권세가 임한 이스라엘의 이 용사들도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 의인이었죠. 악인들을 때가 되면 처리하고 처벌하고 없애는 거지. 악인들이 악을 버리지도 않았는데 언제까지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노예로 삼아도 됩니다. 나를 끌고 가도 됩니다. 나를 마음대로 학대해도 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드리고 줄게요. 그러면 언젠가는 진심이 통해가지고 당신들이 돌아서겠죠. 과거에 노무현이 그랬습니다. 노무현이. 북한에 대하여 언제까지나 퍼주고 언제까지나 용납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진심이 통해가지고 북한 공산당이 김정은이가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돌아설 것이다. 진심이 통해가지고 그럴 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들은 살인범들하고 자기 가족들하고 함께 지내면 됐던 거예요. 살인범들이 진심이 통해가지고 뭐 언제 돌아설지 모르잖아요. 그들을 학대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람 찔러 죽이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뭐 달란 듯 다 주다 보면 돌아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산상수훈의 삶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극단론자들이 해석하는 식으로 주님은 살지 않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헤롯이 당신을 찾나이다 그러니 헤롯에 대해서 나의 형제가 나를 찾는구나. 내가 그를 만나러 가야지. 그가 나쁜 삶을 악인으로 살고 있긴 한데 그래도 나는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나는 헤롯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라고 산상수훈의 극단론적으로 해석하는 악한 사람들. 근데 저는 악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악하게 해석하는. 그 사람 미혹시키는 거죠. 산상수훈을 통한 미혹은 이 시대에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헤롯에 대하여 저 여우에게 가 일러라. 여우다 그랬어요. 여우에게 가 일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산상수훈의 극단론자, 산상수훈을 통하여 미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님은 너무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여우에게 가 일러라니. 더군다나 그는 임금인데 왕인데 저 여우에게 가 일러라니. 그러니 주님에 대하여 산상수훈의 성인의 성자의 이미지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말씀 함부로 하시네. 한성기를 하시네. 주님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네. 사랑해야지 왜 나를 정죄해. 그리고 헤롯 임금도 그렇게 아마 말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의 성자적인 이미지로 주님을 맞춰보면 주님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안 맞아요. 사람들이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함정에 빠뜨리려면 함정에 빠져줘야지요.
또 질문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딜레마로서 답변을 하셔요. 딜레마. 소위 말하면 궤변같이 답변을 하셔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이 하늘로 쓰냐 땅으로 쓰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함정에 빠뜨려 버리셔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땅에서 왔어 하늘로 왔어. 당신이 누군지 이야기해라. 내가 그건 먼저 질문을 할 테니까 그 질문에 너희가 답변하면 너희들이 내게 묻는 질문에 내가 답변을 하겠다. 결국 답변을 거절하신 거예요. 뭐 산상수훈의 성자적인 이미지로서 주님은 아니잖아요. 아니, 물으면 주님 막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면서 납득시키면서 아이 당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만약시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할 때 주님은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할 때 주님께서는 답변을 안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오히려 그들을 고민시켜버려요. 답변을 안 하셔요. 그러나 성자적인 이미지로 하면 답변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많아지면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까 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개념에서 어리석어질까 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의인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의인? 그래.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놀이개가 되고 그들의 이용물이 되고 마음대로 데리고 농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나요? 데리고 놀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모세는 데리고 장난질 칠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사도 바울은 데리고 장난질 칠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지요. 다니엘을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농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데리고 그럴 수 있었나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람을 죽이라고 해서 많이 죽여버렸습니다. 많이. 50명씩 죽여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었나요?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죽음을 선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한날에 죽었습니다. 정말로 사도 베드로는 만만한 사람이었나요? 데리고 농간질하고 끄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살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인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많아지면 이 백성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기 입맛대로 그들이 해주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평안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지 그들을 착취를 하고 말하자면 내가 게으름뱅이가 돈 벌기 싫어가지고 뒹굴 하고 있는데 의인이 돈을 벌어놨어요. 그래서 의인에게 가서 너 오늘 월급날이지? 어이 그렇소 월급날이요. 그 월급 나한테 내놔. 예 알았습니다. 이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백성이 어이구 좋다. 의인 100명을 일을 시켜가지고 내가 그 돈을 다 뒹굴 하다가 달라. 그러면 다 주니까 어이구 너무 좋다. 그런 백성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회 공의가 시행되고 참된 사랑이 시행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력하면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또 범죄하면 잡혀가고 처벌을 당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가는 거지. 범죄하는데도 처벌되지 않고 사랑이니 용서니 그리고 니나노 하고 자유롭게 범죄자들이 풀어지면 보통의 백성들은 그런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지주라 해서 소작농들의 1년 농사의 80%를 가져가 버린다. 그러면 백성이 즐거워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공법이 국가는 시행되어야지만이 국가는 안정되고 평안하고 백성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을 어기는 것이 난무하면 과거로부터 데모를 해서 법을 어기고 이 경찰 차량을
불을 지르고 무너뜨리고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그럼 백성이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저 대학생 때도 이 데모하는 학생들이 끊임없이 사람을 선동하면서 모내기철 되면은 모내기 해주러 간다 해서 봉사해주러 가서 농민들을 선동하고 이간질하고 그러니까 농민들도 한참 그걸 당하다 보니까 모내기철 되면 대학생들이 봉사한다 그러면 학을 떼고 경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농촌에 가서 전도하러 갔더니 그런 이 농촌 봉사, 농활이라 그럽니다. 농촌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 농활 한다고 오는 또 그런 학생들인지 알고 아주 그냥 조심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말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이 많아지게 될 때는 의인은 국가 공권력을 인정하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법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아닌 나는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지키고 살아가고 그래서 그들이 중간 계층의 관리가 되어지면 그 법을 실현시키면서 그런 가운데 개인의 삶에서는 사랑, 용서지만 공법의 상황으로 간다면 그렇다면 법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나라는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년 징역을 살아야 될 사람이 무죄로 방면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꾼이 사람 5천만 원 사기친 사람이 아이고 나 갚을 돈이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그리고 아무 제재가 없다면 그는 또 사기치러 갈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지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점점점 방종해집니다. 그럼 규율이 서지 않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인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인물이 나오지를 않고 아이들이 정말 못된 아이들이 나오고 인성이 엉망이고 공부도 않고 무질서하고 애들이 막 떠들고 이 수업 시간에 막 장난치고 떠들고 뛰놀고 그래도 게임하고 그래도 괜찮아 창의성이니까 용납이고 용서고 사랑이니 너희들이 원하는 듯 다 해주겠다. 사실은 진짜는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짜는 사랑이 그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은 바르게 하라고 가르치고 책망하는 게 사랑이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인범이 사람 죽이겠다 그러면 그들께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고 도둑놈이 도둑질 해가겠다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고 강도가 강도질을 하겠다는 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고 탐심을 가지고 내 것을 빼앗으려 할 때 뺏겨주는 게 사랑이고 그는 탐심으로 죄는 안 져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 자에게 다 주어라. 그래 달란 자에게 다 주어라. 그러나 사실은 이 산상순을 통하여 미혹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서 당신 차 주시오, 집 주시오, 당신 통장 주시오. 그럼 그 사람도 안 줄 거예요.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당신 건물 가지고 있네? 나한테 줘. 나도 써야 되는데요. 당신 잠잘 곳 나한테 건물 줘. 나한테 등기 이전해. 그러면 산상순을 통해 미혹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거 안 합니다. 그거. 주둥이만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행하면서 문제는 진짜로 행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의인이 많아지면 이 공법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공의를 행하라. 의인은 그렇습니다. 공의를 행합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공의를 행할 때와 사랑을 행할 때를 분별합니다. 그걸 알아요. 때로는 자식을 끌어안아 줄 때가 있고 자식에게 처달하고 매를 때릴 때가 있는 것을 아는 부모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부모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자녀를 임의로 하도록 방치해두는 부모는 사랑하라 한다는 걸로 착각하는지 몰라도 자식을 저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들이 부부는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그렇게 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도끼로 자기 발등을 반드시 찍는 날은 올 거라는 사실이.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을 탓하거나 실제의 삶이 어려워지면 신앙생활도 정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 그런 걸 이해를 하지 못해. 삶이 평안해야지 기도도 더 하고, 하나님께 더 나오고 그러는데, 빚쟁이 대가에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데 믿음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럴 것 같습니까 도대체가? 그러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 고난의 연단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에 당해보라 그 말이에요. 빚쟁이 되어가지고 쫓겨다니고 전화 오고 벌벌 떨고 빚 갚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방황하면서 사는 것을 연단이라고 생각하는 미치광이들이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연단이라고 원하면 그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살라. 함정에 빠지는 걸 연단이라고 하고 미혹에 빠지는 걸 연단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연단인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 의인과 악인 가운데 의인은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불화케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아비와 자식이, 어미와 딸이, 형제가 서로 싸우고 다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때문에. 왜냐하면 의인은 주님의 사람은 주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나 산상수훈의 미혹을 통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 중심으로 살라 그렇게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낼 때도 있지만 부모, 형제, 가족이라 할지라도 싸울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르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선함, 내 의를 덧입고 뒤집어 쓰려고 사람하고 화평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게 좋지요. 누가 쌈딱이 되길 원하는 사람 누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그러나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야 만다는 것이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죠. 무책임한 것이죠. 그러려면 가족으로 살지는 말아야 돼요. 남남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하여 책망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남남인데 관계가 없는데. 그러나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검을 쥐러 왔다 그럽니까? 책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책망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들으면 가족 간의 관계에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 그럴 것 아닙니까? 왜 나를 용납해 주지 못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왜 해주지 않냐? 그럴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의인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주님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은 아닙니다. 사람 중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이 사람 중심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의인으로 살 수 없어요. 악인은 뭐냐? 그러면 자기 중심이라 해요. 악인은 자기 중심이라 해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악인이 믿는 사람을 이용해 먹기 너무 쉬워요. 봐봐라. 너희들 사랑하라 그랬잖아.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중심이라 해요. 하나님 중심이라. 그러니까 악인은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그래. 자기의 원하는 삶, 자기의 욕구,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이용하려고 그래요. 이용하려고. 그러면 주님 믿는 사람이 산상수훈의 극단적인 미혹에 들어가면 악인의 노략물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어이구 나는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관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사랑과 공의 사이 시리즈를 한다 그러면 그 시리즈 가운데 하나가 두 가지 용서에 대한 말씀이 될 거예요. 하나의 용서는 주기도문에서 하는 대로 내게 죄 지은 자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용서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죄를 형제가 범했는데 그가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1대1로 이야기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증인들 대동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말씀한 거예요. 그런 용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용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어야지만이 용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지 내 차에다가 불을 질러버린 다음에 미안하다 용서해 주라, 그것은 그 사람이 진짜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배상을 해야지요. 배상을 해야 돼. 배상을 해야 돼. 응? 배상할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배상할 돈이 없다 그래도 각서라도 쓰고, 아니면 돈이라도 빌려가지고 얼마까지 해놓고 그 다음 편의점 알바라도 해는 가운데 어떻게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용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차에 불 질러놓고 배째라 나 지금 가진 돈이 없어 대신 용서해 주라, 그런 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벌을 해야 돼, 법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극단적인 사랑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중심이에요. 악인은 자기중심이에요.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악인은 상대방이 이용당해줘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악인이 예수를 믿는 척하고 믿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머슴으로 삼기를 원해.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지니처럼 삼아서 기도를 그렇게 이용하기를 원해. 다시 말하면 악인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가만 보면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중심의 삶으로 터닝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중심의 삶으로 생활로 바뀌는데 실제적인 결과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급격할 수도 있고 레디컬, 급진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열매는 예수 믿자마자 맺히기 시작해야 돼요. 아주 작은 열매, 보잘것없는 열매라도 전혀 없다. 그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이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갔다가 오늘 주님을 영접했고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주인으로 믿은 거예요. 주인으로 이제는 모신 거예요. 예수님 영접을 누구로 합니까? 그냥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 믿을게요. 그런 게 아니지요.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이제 자기 머리 위에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고 내 멋대로 살다가 주님 뜻대로 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변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절대 변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예수 믿는다 그래도 자기 중심의 삶이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심지어 들어도요. 자기 중심적으로 들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최고 싫어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교회가 많으니까 책망을 좀 들으면 교회가 이거밖에 없어? 나 딴 데 갈 거야 하고 가버리는 거죠. 왜? 자기 중심에서는 자기는 문제가 없거든. 자기는 이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해주고 기도에 응답해주고 돌봐주고 도와줘야 될 분일 뿐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책망해? 나를 왜 책망해? 나를 관용하고 용납하고 끌어안아야지. 왜 나를 괴롭게 해? 왜 나를 못됐다고 그래? 그러지 마. 이쁘다 그래. 사랑스럽다 그래. 그것이 원하는 거예요. 악인은요, 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자기중심적인데
이것이 이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기중심이라. 일반적인 죄인들도 다 자기중심이고요. 당연히 주님의 사람 또 의인들도 자기중심성은 가지고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중심성을 깨트려 나가면서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인과 악인의 극명한 차이도 그래요. 죄인들은 실수로나 고의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진 않아요. 잘. 고의적으로 해도 그거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죄를 느끼고 힘들어해요. 악인들은 남에게 해를 끼쳐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발 뻗고 자요. 남에게 폭행을 해도 가책을 별로 느끼질 않아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똥낀 놈이 성질 낸다. 그런 것처럼 악인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내가 처벌만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처벌되는 것 때문에 무서운 것일 뿐이에요. 악인들도 법은 무서워합니다. 살인마들도 법이 무서워서 도망자가 되는 거죠. 그지? 잡으러 온 경찰 앞에 당당하게 내가 죽였어. 그래서 어쩌라고 하지는 않아요. 법을 들이댈 때에 처벌받을까봐 악인들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기는 해요. 그것이 양심의 가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처벌이 없다. 남에게 가해를 했고 피해를 끼쳤네. 처벌이 없다. 그러면 담대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양심의 문제인데 그런 양심이 화인맞고 양심이 없거든요. 그런 양심, 선한 양심이나 윤리적인 양심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똑같이 자기 중심이고 죄인들 중심이고 하지만 악인들의 자기 중심은 틀려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요. 이용하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조종해요.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도 남편이나 아내나 심지어 부모 형제라도 이 악인들이 있어요. 악인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가족관계 속에서 악인이 한 명이나 그 이상 끼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악인은 이기적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 당신 사랑 아니야? 그런 명목에서 이용해 먹으려 그런다 그 말이에요. 내게 피해를 끼치면서. 죄인들이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그것도 죄이긴 하지만 서로 관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 돈으로 지가 먹고 살겠다는데 지 돈으로 지가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고 게임하고 하겠다는데 뭐 말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게 형제고 가족이면 서로 책임이 있어가 책망하고 할 수밖에 없지만 남남이면 자기 돈으로 자기가 먹겠다는데 어째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나이트클럽 가고 술 마시고 화랑방탕 하겠다는데 그러나 악인들은요 지 돈으로 안 그러고 남의 돈으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이 근처에 있으면 그 사람은 내 돈으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돈으로. 악인들은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은혜인지를 몰라요. 은혜가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때도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 교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의 남편이 한 남자한테 용돈을 몇십만 원씩 매달 줬어요. 몇십만 원씩. 용돈을 불쌍하다고 짠하다고 매달 입금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맨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내가 남편하고 끌고 우리 교회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악다구니를 쓰고 교회에서 달라 하더는 거예요. 네 남편이 내 남편한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용돈을 줬기 때문에 이 남자가 맨날 술 퍼마시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때 그따위로 할 수 있냐. 그러면 한 달에 몇십만 원 주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지요. 근데 은혜인데 왜 은혜를 원수로 갚죠? 어찌 교회까지 와가지고 아니 그 여자도 또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 남자도 그렇고 아니 지가 돈을 갖다가 매달 몇십만 원씩 친구가 수고해가지고 애써가지고 친구 짠하다고 돈을 갖다가 보내주면 지가 그거 술 마시고 놀아나는 것은 뭐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어찌 그것 때문에 그게 은혜인데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아니 자기 친구하고 친구 와이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악인이지 어떻게 선인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악인은요 절대 자기가 똥 싸놓고 남한테 치우라 그러지 자기가 안 치웁니다.
악인은 은혜를 입어도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니까. 유감스럽게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악인들이 많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악인으로 키우는 경우도 많아요. 떡잎이 뭐냐, 그럼 봐보세요. 부모가 은혜를 끼치는데 자녀가 부모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면 그 자녀는 지금 악인으로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으면 이미 악인의 종자가, 악이 발화한 거예요. 악이 씨가 떨어져서 이제는 이 열매가 맺혀가는 여정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악인은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악인은 말하자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놔라 그래요. 요즘에는 사실은 저는 요즘에 사람들에게 몇 마디 한 게 있어요. 뭘 이야기했냐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렇게 쓰러지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하여 그 사람을 고급 처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눌러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인공호흡 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폐소생술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살려요. 근데 그런 것을 내가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것이 요즘에 두어 번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그러다가 갈비뼈가 금이 가고요, 부러지는 경우도 생겨요. 문제는 그렇게 살려놨는데 소송을 걸고 재판으로 들어가는, 요즘에 세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안 했어도 나 살아났을 거야. 네가 뭔데 심폐소생술 한다고 내 아버지 갈뼈를 부러뜨려. 네가 뭔데 내 갈뼈를 금가게 만들어. 보상해. 네 폭력이야. 입건시켜버릴 거야. 배상해. 그렇게 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저 사람이 심장이 멈춰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보다는 119로 부르는 것이 차라리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좀 1분, 2분 늦었더라도 119를 요즘에 119 출동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보내는 게 낫지. 괜히 어설프게 심폐소생술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몸에 상해가 생기면 고발당합니다. 고소당합니다. 끔찍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설프게 이 구급 조치를 하려고 애쓰고 날뛰는 시대가 돼버리면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거 좋은 건 우리나라 같은 이 복지국가에서는 119 탁 눌러서 빨리 여기 환자가 있으니까 빨리 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빨리 112에 신고해서 경찰관을 빨리 이렇게 투입되도록 해야지. 자기가 어설프게 끼어들어가지고 심지어 집단 폭행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어떤 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쥐뜯고 있었어요. 쥐뜯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제 반항하니라고 남자의 머리를 막 잡았어요. 근데 이걸 말리고 하다가 상대방이 밀쳐져 가지고 넘어져서 다쳤다 그래가지고 남자와 길잖은 행위인 두 사람이 나를 폭행했다. 집단 폭행으로 고소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시대가 너무나 끔찍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 악인들은요 절대 자기가 조금 피해당한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악인들은 본래 그래요. 악인들은 말하자면 남을 팔을 부러뜨리고 자기는요 그냥 살짝 살갗만 상했어요. 그런데 자기 살갗 상한 것이 더 큰 일인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더 큰 일인 거예요. 응? 내 가족이 악인과 동조하는 삶을 살면 그건 가족은 같이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악인과 관계는 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방치하고 방조하면 악인을 통하여 밑빠진 전대가 되는 거예요. 구멍이 다 뚫려 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악인과 함께하고 악인을 도우면서 나는 선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고상하다, 나는 관용하다, 관대하다. 그렇게는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는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도대체. 그래서 이 악인은 자기중심적인데 남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를 볼 때 악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데 남의 것으로 배를 불리려는 거예요. 남의 것으로. 근데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죄인들, 일반적인 사람은 남의 것으로 배를 불려도 미안하다. 응? 내가 다시 그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는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지 간에. 근데 악인은 양심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게 없거든요. 그게 없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 등쳐먹고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악인들은. 그런 사람을 도우면 언제까지 도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죽을 때까지 도와야 된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정도로 아무 열매 없는 비참한 길에 참여하고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이제 이런 자들이 이제 권세까지 잡았어요. 백성이 탄식할 수밖에, 서러워할 수밖에, 울 수밖에 없고 비참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악인들이 이제 자기가 그냥 사는 악인이면 주변 사람들이 해를 끼쳐요. 실제로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악인들이 종종 섞여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다, 악인이다 어떻게 아느냐? 다 분별이 바를 수는 없지만 해를 끼쳐요. 해를 끼쳐요. 다시 사람들이 이용해 먹고 등을 쳐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악인이 내 가족이고 형제면 가족 형제들에게 해를 끼쳐요. 해를 끼쳐요. 그냥 불가피하게 피해를 끼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려고 해서 돈을 2천만 원을 빌렸는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못 갚아서 그래도 이제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이면 그래도 갚아가려고 애를 쓰고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 적금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내가 요즘에는 알바라도 하고 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예? 양심 있고 도리를 아는 사람. 근데 악인들은 그 정상적인 어떤 노력과 수고와 일을 하면서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술 마시려고 돈을 빌려서 피해를 끼치고 노름하려고 돈을 빌려 피해를 끼치고 폭력 사건으로 피해를 끼치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끼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부터 해를 끼치기 시작해요. 악인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은 다수가 이 사람의 이 희생양이 되고 다수가 이 사람의 노략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은 탄식해요. 과거로 한다면 탐과 놀이가 있을 때에 탐과 놀이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얼마나 큰 해를 받았습니까? 그러하며 이 악인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악인들과의 관계를 주의하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악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 자식이라요. 내 부모라요. 내 남편이라요. 내 아내라요. 내 형제라요. 내 사촌이라요. 누군가의 가족이지. 악인은 개하고 돼지하고 결혼해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결혼해가 태어나는 거예요. 종자가 악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양육하면 악인이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악인이 될 준비를. 그리고 이제 아직은 열매를 풍성하게 안 맺어도 악인의 종자로 싹이 노래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악인이 악을 돌이키고 올 수 있지만 악인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은 죄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문대로 거두는 거니까 어렵지. 악인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안수 한번 받으면 중보기도 한번 받으면 설교 한번 들으면 악인이 악을 버리고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 마귀에 잡힌 사람이라도요. 마귀 쫓아내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악인이에요. 악인은요. 마귀 쫓아내줄 의미 자체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마귀에게 자기가 괴롭힘을 실컷 당하고 살아야 남을 덜 괴롭히는 거예요. 왜? 지 몸도 힘드니까. 사실은 악인들은 되도록이면 치유사역 안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분별력이 치유사역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악인이 악을 버리고 엎드릴 때에 치유사역을 하고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요. 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도 첫째는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를 품어요. 악인들은
이 자식이다 그러면 누구를 원망해? 부모를 원망해. 부모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했는데도 부모를 원망해. 악인이니까, 종자들이니까. 그런 종자들은 가족이 형제라도 관계를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안 하면 비참해요. 함께 패망할 때에 함께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는 이러한 29장 1절 같은 비참한 일이 생겨요. 29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이것도 악인이죠. 이것도 악인이에요. 악인의 여러 종류 가운데 한 종류입니다.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때가 돼도 안 들으면 정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책망할 수밖에 없는 관계는 일반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29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한 것입니다. 자주 책망할 수밖에 없는 관계는 책임 있는 관계니까 그래. 길 지나가는 행인한테 자주 책망합니까? 저기 우리는 대한민국 살면서 아프리카에 남 모르는 사람한테 자주 책망합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함께 삶을 살아나가는 교회 안에서는 함께 된 교인이라든지 구역 식구라든지 내 남편, 내 아내, 자식, 형제, 부모, 사촌 그것도 함께 같이 삶을 살아나가는 친족관계.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하는 관계지 요즘 시대에 남남인데 자주 책망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목이 곧다.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갑자기 패망을 당해버려. 사업이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망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부도가 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잘 되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피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이 잠언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기본적으로는 교회 겉으로든 뭐로든 간에 그리스도인 신자의 모양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본 대상인 거예요. 대상인 거. 그 다음에 나 확장해서 이제 내가 사는 삶의 자리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근데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해. 그러면은 함께 손을 붙잡고 있고 다리를 묶어놓고 있으면 자식이라 해서 다리를 함께 묶어놓고 있으면 같이 절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악인들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때문에 남의 피해를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단지 경찰이 출동한다 그러면 겁을 먹는 거예요. 형사가 온다 그러면 겁을 먹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겁을 먹는 거예요. 소송을 당한다 그러면 겁을 먹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가 딴 사람에 대하여 욕을 10개를 해놓고 그놓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가 욕 하나 듣는 것은 심각한 일이 되는 게 악인이에요. 악인은 객관성이 없어요. 심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심각한 주관성을 가질 뿐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삶을 살면서 악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악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나 심각한 죄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종자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죄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키워나와가지고 죄에서 이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바뀌는 악인으로 터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서 죄인과 악인이 다르다고, 죄와 악이 다르다고, 죄, 악 이렇게 한꺼번에 다 죄의 종류지만 뭐 하나요? 말하자면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이 되는 대상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형법상의 저촉은 안 받는데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보상 해놔야 된다. 그러면 그걸 죄라고 말한다면 악은 형사소송에 비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살인마고 강간범이고 강도고 도둑놈이고 그런 것이니까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걸 비유하면 제가 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악인들이 되어져 가요. 그러나 이제 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사회법 심지어 세상법으로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기준. 그래서 제가 악인에 대해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데 죄인도 그런데 악인은 자기 중심적이지만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방식이다. 피해를 끼치는 방식. 내가 형제 가족의 돈을 1,000만 원을 빌려가지고 나도 돈 없어 못 갚아.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을 욕하고 달라들고 그러면 그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악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인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은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탄식하고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점점점 악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대한민국에는 평지 풍파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이번 같은 사태에도 많은 악인들이 많은 야당의 악인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별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정지시켜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을 비참하게 제대로 된 국가의 운영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나 백성들은 그러면서 데모가 일어나고 철도가 멈추고 파업이 일어나고 공장이 멈추고 경제는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되는데도 자기들은 오히려 의로운 편에 서 있다고 백성들까지도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어떻게 유지될런지 답이 없는 국가와 나라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심각한 위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 속에. 왜냐하면 이 악인들이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악을 추종하는 공산당을 추종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요. 그래서 악인들이 이 권세를 잡은 악인들이 누구냐?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절대 비난하거나 말을 안 해요. 북한에 대해서 절대 안 좋은 말을 안 해요. 북한 인권 이야기를 절대 안 꺼내요.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 사람.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그가 안경을 고쳐 썼다 그래가지고 그냥 고위층을 총살시켜 죽이고 고사총으로 죽이고 졸아서 죽이고 또 절대 그를 비난하지 않아요. 옹호해요. 그리고 항상 물자를 보내자 돕자 그래요. 기독교 단체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NCCK입니다. 그러면 NCCK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목사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악인이라요. 기독교인의 너울을 쓰고 있지만 그래서 화해, 평화, 통일, 하나됨을 주장하지만 북한이 강제 수용소에 20만 넘게 잡혀있고 비참하게 기독교인들이 그 가운데 죽어나가고 고문당하고 그러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부정해버려. 강제 수용소에 20만이 넘는데 그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이 잡혀갔다가 많이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해버리고 많이 죽어나가고 지금 어떤 기사에 의하면 10,000명인가 20,000명 정도 모퉁이터 선교회 이상 목사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10,000명인가 20,000명인가 그렇게 살아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도 형제 기독교인 주님을 믿는 형제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강제 수용소에서 죽어나가고 고문당하고 그러고 있는 판국인데 그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NCK가 주장하는 말 종교의 자유가 있다. 북한은 봉수교회는 진정한 교회다. 과거 예수전도단 대표였던 모 씨가 그랬지요. 그들은 깨어있는 교회다. 그러고 해대는 이런 그들이 악인들이다. 그들이 악인들이. 그러면 백성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자기들은 탄식이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는 탄식해가고 교회는 문이 닫아가고 교회의 부흥은 끝나가고 영원히 구원받는 일은 점점점 없어져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왜곡되고 미혹되는 일은 너무나 많고 산상수훈의 미혹 같은 경우도 너무 많아서 교회들은 북한에 지금까지도 무수한 헌금과 물자를 보내가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데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이 많아진 백성이 즐거워한다. 의인들이 이 악인들이나 죄인들의 이용물이나 또한 데리고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 뜻을 행하며 공의와 공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지 사람의 종과 노예가 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삶으로 백성이 즐거워하는 이 땅에 평안이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권세를 잡은 백성이 탄식하는데 악인들이 최소한 우리 가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면 가정의 구성원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고 악인들은 이기적이고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가해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면서 그러나 양심이 없어서
전혀 돌이킬 줄 모르고 전혀 자기가 손에 당하는 것은 너무나 큰 거고 자기가 남에게 피해 당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여기는 이런 악인들이 우리의 가족 속에 우리 형제 속에 있을진데 심지어 자녀일진데 첫째는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악인으로 양육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유감스럽게 우리의 가족이고 가까운 사람들이라면 이런 악인들을 통하여 함께 길을 걸어갈 때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가족사의 비참한 참담한 일이 일어날 쯤에 우리가 악인들과의 관계를 유감스럽게 그들이 형제와 가족이라 할지라도 잘 정리하고 정돈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